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가 이 안에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할 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이 안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들을 만한 좋은 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이런 표현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하고 조금 상관없는데 뒤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할 걸 준비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네 분이서 찬양을 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거든요. 왠지 잘 칠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딱 뒤에서 보니까 언젠간 되게 잘 칠 것 같아. 잘 치고 계시고. 여기 있던 사람은 비겁하게 안 쳤어요. 기타를 이렇게 칠 줄 알았더니만 그냥 이렇게 치고 있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이뻐 보이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한 절이죠.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예레미야서 9장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이제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교 가고 또 회사 다니고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여정을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끝이 안 보이는 흑암이 이제 드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이 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좀 묵상이 됐어요. 이제 오늘은 감사하게 오전 근무만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 뭐 2시 넘어서 퇴근하긴 했지만 반근무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올 수 있는 게 다 그렇게 확보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이 좀 몸도 지치고 이제 저는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그 모레도 출근해야 되고 또 이제 일이 산적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에 나름대로의 또 대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했어요. 울적함보다도 좀 마음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들은 게 이제 흑암 속에서 드리워지는 기도라는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제가 그냥 떠오르는 문구였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밝을 때를 지나갈 때가 있으면 흑암을 지나갈 때가 있고 흑암이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여명이 밝으면서 밝은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괜히 또 그렇게 센치하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안 되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이제 짓궂게 묻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재밌게 제가 장난을 쳤어요.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는지 알아요? 어둠 속에 들어지는 이 기도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표현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얘가 신앙심이 더 좋아. 나보다 더 좋아.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찔려. 아니, 설마 하고 장난을 쳤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서,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죠. 근데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때리고, 이렇게 폭언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방법인 거지, 좋아서 하는 분은 없죠. 근데 이 흉흉한 세상에 자꾸 그런 것들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이 왜곡되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미워서 이렇게 흑암의 터널로 집어 던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어둡다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어둡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케냐에 한번 갔을 때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거기는 뭐 광야니까 뭐 인공적인 라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좌우도 분견이 안 가지만은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이 발밑이 얼마나 꺼질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훅 떨어질까봐. 위가 캄캄한 건 별로 상관없는데 이 발밑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깊은지.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데로 한번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공교롭게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마치 내가 독방에 갇혀져 있는데 사방이 아니라 위아래도 얼마나 뚫려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둠 안에서 찾는 것. 그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도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이 막 먹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나만 그런가? 빨리 먹고 와, 교대해야 하게. 후다다닥! 한 3, 4분 만에 막 먹고 막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의미가 없어요. 막 그냥 때려넣고 빨리 교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좋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막 이루어진 걸 느끼면서 할 기도가 있지만 정작 바쁠 때도 막 후다닥 기도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체험이지만 하나님하고 깊은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기도에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는 거죠. 기도에 영향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기도들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에 어떤 흑암에 막 깊이 빠져 있을 때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봤자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별 영향력도 없고 그래 의미가 없잖아. 자꾸 좌절만 깊어지네. 이러면서 기도를 놓으면 그때랑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그 기도랑 차이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보십니까? 잘 안 봐요, 저는. 월드컵 때 뭐 이렇게 다 보지도 않아요. 뭐 전반전, 뭐 후반전 다 보지도 않아요. 하이라이트 보기도 하고
가끔 이제 한번 유심히 그래도 한 10분 이상 못 보는 것 같아요. 제 인내력이 이게 좋지 않아서. 근데 골 팍 치면 바로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요. 그죠? 막 40분, 5분 동안 열심히 주고받고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고 이제 끝날 때도 있지만 그 한 골을 위해서 수십 번 패스를 하고 막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의연중에 기도하면 딱 즉방으로 하나님 하고 딱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하고 이제 응답하고 막 그럴 때는 신나는데 내가 골을 차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럴 때 이게 과연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축구 선수들이죠. 이분들이 숱하게 차는 이 볼들, 패스,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당장 골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니까 나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아예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신앙의 시작을 하는, 기도의 시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저처럼 중급 조금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보면은 자꾸 기도를 자꾸 쉬고 싶은 유혹,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들이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전력 질주를 해요. 막 청년 때는 막 진짜 막 성전에 막 몰라서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선교를 막 1년에 2번도 가기도 하고 막 봉사활동도 가고 막 분당 접수 뭐 이러면서 뭐 행군도 하고 기억납니까? 그럴 때는 신앙이 올라가는데 정작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빠지더라도 어쩌다가 오는 예배라도 어쩌다가 드리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한숨이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슛 찬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왜냐면은요, 뒤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물었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 보여주시면서 못난 자들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보고 네가 느끼더라도 이런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런 실력을 가졌는데 내 하루하루의 삶이 겨우겨우 넘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한숨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여서 내 삶 하루하루가 건사가 안 되는 이런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왜 위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야. 저도 맨날 고민해요. 이번 달, 어떻게 보내나? 넘어가나?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몇 달 전부터 자꾸 찔러요. 그려라. 네가 잘하는 그거 있잖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기도해라. 찌르는 거예요. 아이씨, 힘든데 교회 놓고 기도해봐라. 교회 놓고 기도 한번 해봐라. 교회 주차장 놓고 기도해봐라. 나는
내 한 달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자꾸 그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그려봐라. 이 한빛교회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 옆에 자려고 누워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진호야, 우리가 교회를 한번 그려볼까? 교회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냐? PC방! 그리고 다른 거. 아, 합주실. 그렇지, 합주실. 야, 나는 어느 교회 갔더니 사실 농구장이 있더라, 야. 이러면서. 그려보자, 한번 우리.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평범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 죄송해요. 저라 갈게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통해서는 그런 일 안 하실까?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저지만 하나님이 자꾸 찌르시는 거야. 기대해봐라. 그 기대란 말을 따로 돌리면 뭐예요? 기도해봐라. 그려봐. 그럴 때 미칩니다. 내 믿음은 안 따라가는데 내 신앙의 믿음의 양심은 뭔지를 알거든. 이 나이 먹은 이게 좀 자꾸 저도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자꾸 관습에 묶여가지고 요만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자꾸 꿈틀꿈틀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뭔가 새롭고 큰 거, 그럼 이제 새로운 것도 힘든데 지치는데 자꾸 큰 거 기도해봐라. 새로운 거 기도해봐라. 자꾸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이걸 읽다가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매번 그 친구 입에서는 시편이 읍조해지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을 때도 찬양의 시편을 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윗과 같은 이 상황의 처지여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흑암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 안에서도 드리워지는 그 한숨의 기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들이거든요. 굴 속에서, 광야에서, 심지어는 쫓기는 중에서도 드리워지는 그 한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한 분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의 지침을 주시는지, 이 나침판의 이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리더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말로 가르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들이
이게 서로 이제 한 신앙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들 개인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성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